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항보현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를 해주실 텐데 거의 1년 반 전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제 한우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년 반 정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도까지 한우리교회에 있다가 2011년도에 또다시 이제 선교 준비 때문에 해밀턴에서 좀 있다가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2012년도에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거기서 선교 훈련을 받고 KPM이라고 우리 고신교단 선교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GBT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번역 선교회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동대학교에서 응용 언어 번역학과, 그러니까 한동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 속해 있는 응용 언어 번역학과 거기서 이제 GBT 멤버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경 번역 훈련을 받고 2014년도에 파푸아뉴기니로 갔습니다. 거기서 2년 8개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거기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현지 적응 훈련을 받고 도우라 부족에게로 올로케이션 받아가지고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번역은 언어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배워야 또 제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부족들은 대부분 다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좀 제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철자법을 제정해 주는 겁니다. 철자법을. 예. 대부분 다 영어로 돼 있는 그러니까 공용어이기 때문에 한글 철자법을 가르쳐 주면 제일 쉽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공용어가 아니면 쉽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배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용어와 비슷한 영어 철자법을 이제 제정해 주었습니다. 굳이 영어 철자법을 제정해 준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언어학 하신 분들 있습니까? 언어학에 보면 의문론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도 역시 조금 의문론적인 그런 부분들의 과정을 거쳐야 바른 철자법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또 영어에도 없는 그런 발음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철자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철자법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 가지고 우리 제출해야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우리가 작성하다가 80% 정도 하다가 우리가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 문법 규칙이 있는데 그 문법 규칙도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 문법이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문법 정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문법 규칙을 찾아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쭉 문법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상도 사투리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의문사 중에 나로 묻는 의문사가 있고 노로 묻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나로 묻는 의문사는 밥 먹었나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나로 묻죠. 우리 기훈이가 할머니 그 사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아주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노로 묻는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구하고 먹었노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환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노로 묻는 질문의 차이는 나와 노의 차이는 나로 묻는 질문은 아주 단답형으로 대답을 합니다. 맞죠, 기훈이?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합니다. 노로 묻는 질문은 어떻게 다릅니까? 노로 묻는 질문은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답. 그리고 노로 물을 때는 반드시 의문사가 필요합니다. 왜 먹었노? 하고 이렇게 누구하고 먹었노? 이게 어떻게 먹었노? 이렇게 의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답할 때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문법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도우라 부족에게도 그런 규칙을 찾아가지고 문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도 역시 80% 정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하는 일은 뭐였는가 하면 문해사역입니다. 문해사역. 그 사람들은 주로 듣고 말하기가 편하고 읽고 쓰는 것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철자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렵죠. 그래서 제 아내는 문해사역이라고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몇 안학내들을 모아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설들, 그게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집해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서 동화책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어주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에 놔두고 필요한 사람들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읽고 쓰기를 가르칠 때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는데
우리 보통 성경 번역을 시작할 때는 마가복음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의 문체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이 쉽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하고, 또 마가복음을 먼저 하는 이유는 나중에 모든 성경이 끝나고 나서, 번역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것을 다시 점검합니다. 그럴 때에 고칠 게 좀 나올 겁니다. 그럴 때에 고치는 문장도 역시 간단하기도 하고 쉽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주로 먼저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마가복음 5장까지 퍼스트 드래프트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퍼스트 드래프트를 마쳤다는 것은 그 다음 절차들이 많다는 말이죠. 거기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보고, 그것이 부자연스러우면 다시 체크해놨다가 다시 점검하고, 그것이 끝나면 또 자문위원 점검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체크하면서 이것이 성경의 의미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는지, 달라지는지, 혹시 달라진 것은 없는지,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야 이제 타입 세팅에 들어가고 번역한 것을 인쇄해가지고 이제 데디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길고 먼 작업입니다. 보통 10년에서 신약만 하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신약 시작하다가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4월 달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에 전체 건강 검진을 하는 중에 제 아내의 질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와 수술 이런 걸 다 끝나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선교지로 가서 성경 번역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 덕분에 또 많이 이렇게 좋아졌고, 또 본래 9월 4일 날 올 뻔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건강 수술한 부분들 이런 걸 검사를 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방광에 수술할 때 사용했던 클립이 방광벽을 뚫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클립 끝에, 방광 안에 있는 클립 끝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돌이 생겨가지고, 돌이 결석이라고 하는데 돌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빼내야 하는 겁니다. 사실 클립이, 수술한 사람들은 클립이 배 속에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클립이 방광벽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 있어야 되고 큰 수술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 수술을 할 때에 외과적으로 할 때는 두 가지 수술을 의사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수술인데, 외과 의사와 그 다음에 비뇨기과 의사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는 개복을 해서 거기에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 클립을. 근데 그게 방광 뒤쪽이 있기 때문에 더 찾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장기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장기가 서로 엉켜 붙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떼내면서 찾아가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떼는 과정 가운데 장기가 상하기가 쉽고, 그게 최악의 경우에는 그 장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결론은 외과 수술 말고 그냥 비뇨기과로 해가지고 내시경으로 그 클립을 제거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거가 안 되면 레이저로 그것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결석된 부분을 돌을 깨야 된다. 깨가지고 끄집어내자.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부분은 그냥 놔둬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잘 됐습니다. 클립이 완전하게 뽑아내어졌고 또 수술도 간단하게 이루어졌고 그 방광에 있던 상처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렇게 깊지 않아서 금방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수술하면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외래 진료를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수술이 너무 간단하게 되었고 잘 되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다시 검사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아서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거의 한국을 탈출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참 하늘의 교회에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이야기들을 쭉 진행되어 왔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다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부족한 것이 우리 귀한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야망이 그곳에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야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크게 쓰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버림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모범적으로 이룬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이 사울의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낸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압이 아주 준수한 인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침을 삼키면서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외모를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면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는데, 과연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땠는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죠. 그럴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 같으면 부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 잔치를 벌이자 하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사울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할 때에, 그럴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내가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내가 2번 칼을 쓰지 않고 한 번만에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말할 정도로 다윗의 부하들이 격한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자손 시므이는 얼마나 더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라고 시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살려두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살려둔 까닭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놔두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또 용서해 줘도 분명히 사울이 자기를 다시 죽이려고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고 말을 하고 가드로 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존경했고 용서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고 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한 다윗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능력 있고 잘생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하나님께 보잘것없고 참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순수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자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 나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중심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다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명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두가 나 자신의 주목받고 싶어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진심으로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의 이름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며 다른 사람의 이 명성이 더욱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갖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 모두가 사무엘 앞에서 왕이 될 심사를 받고 있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일이나 사무엘 같은 그런 유명인사를 접견하는 일은 형들이나 하는 일이고,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양을 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눈에 잘 띄어서 기회를 잡아 출세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만 자신이 하던 일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도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양치는 일을 멈추고 또 상경한 것도 아닙니다. 해밀턴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웰링턴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왕이 된다고 현실 감각을 잃고 제왕이 되는 그런 수업에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후에도 그는 그전과 같이 양치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누군가가 사울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악기를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해서 왕 앞에 이렇게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의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천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양을 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에 충실할 때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이것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앞에 가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왕궁의 삶을 살게 되면서 왕의 수업을 받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뭔가 되겠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를 픽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픽업해서 왕의 수업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얼굴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줄을 서야 인생이 잘 풀릴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들이 사무엘과 만날 때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형들이 아닌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지나고 다시 잠잠해질 때에 겸손하게 조용히 양떼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실제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떼 중에서 다윗을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끄집어내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공부해야 하는 일이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진급하기 위해서 상사의 눈에 자주 띄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밤낮 신세 한탄이나 하거나 대충 시간을 때우며 퇴근할 때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본래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비천하고 중요하지 않고 일상 반복되고 정규적이고 신나지도 않고 평범한 매일의 일상생활, 그 업무들에 충실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독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다윗의 7 형들이 사무엘을 다 만났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럴 때 아버지 이새는 생각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 다윗이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는 다윗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형님들은 다 사무엘 앞에서 심사를 받으며 왕의 자질을 검증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 왕의 제목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명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빚어지고 있는 그런 종과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송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명의 침묵 상태를 잘 받아들인 사람만이 나중에 잘 알려진 존재가 되어
사람들이 갈채를 받는 시기의 위험을 잘 다룰 준비가 되는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무명의 시절에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 주지 않을 때 그 고독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런 양을 치면서 광야의 고독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채워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내의 칭송과 조명을 받으며 만족감을 누리고 있을 때 다윗은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 고독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가꾸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양들과 함께 보내는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위에 없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가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삶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되었으며 그의 삶의 터전도 역시 외로운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을 치는 것이 한국의 대관령이나 또 뉴질랜드 같이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는 베들레헴 유대 산지는 아주 척박합니다. 산지이고 골짜기가 많고 땅도 좁습니다. 수풀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이면 풀이 다 말라서 양들은 마른 풀을 뜯고 있고 낙타들은 또 이 조각목이라고 있습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한 조각목에 가시 돋친 그 풀을 그 이파리를 뜯어 먹습니다. 그런 외로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솔리튜드라고 하죠. 사람들과의 관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은 그 자체가 사람을 키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절대 고독 속에 있지 못하고 무언가 소리를 들어야만 살 수 있다면 그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야만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관심과 사랑에 나의 안정감을 두기보다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이미지 관리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은 만남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을 준비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중심이 바른 사람이며 자신이 주어진 일에 힘쓰는 사람이며 또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은 성공의 방법을 자신을 알리며 내세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순수한 마음 중심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